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광과 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그 능력과 전도운동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렘넌트가 미리 누린 기업입니다. 렘넌트가 미리 누린 기업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1장부터 5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약간 회복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6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 렘넌트에게 회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 남은 자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서밋이 되는 서밋 훈련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1순위고 우리 후대에 더더군다나 우리 후대에 있어서 후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서밋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설 때 그 속에서 기능의 서밋이 되고 그리고 문화의 서밋 그리고 세상의 서밋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세상의 서밋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가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뭐 있다거는요 둘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세계복음화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될 때 그 속에서 영적 서밋과 함께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복음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훈련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밋을 해야 되냐? 일단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12가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얘기도, 그 어떤 훌륭한 책도 사실은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고 내 것으로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 내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라는 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을 향한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99.9%의 사람이 미션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꼭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이제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담는 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내 필요를, 내 어려운 걸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걸, 꼭 필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를 내가 듣는 것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마음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경험상, 그리고 내 지금까지 쭉 받아온 내용들 종합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마지막에 꼭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이 더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생각을 딱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오랫동안 각인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꼭 변화시켜야겠다, 꼭 살려야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이 사람 꼭 살려야겠다, 그러면요 한 가지입니다.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의 말씀 안 들어간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도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선교란 뭐냐? 선교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지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답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지구 전체를 향한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지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다른 계획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구원 계획 그 하나만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만. 구원 계획 하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이 뭘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행위 괘씸하고 막 이상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 우리 청년이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여학생인데 공대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공대에 이제 달란트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기계공학과를 다녔어요. 여자인데 여자인데 기계공학과 다니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적성에 맞아서 교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 뭐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다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꿈이 깨지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는데 몇 달 있다가 심각하게 표정을 짓더니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힘들게 하는 남자 직원이 있대요. 본인보다 한 10살 많은데 너무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닐 건데 회사마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근데 자기는 이런 사람 처음 본다면서 그만둬야겠다고 막 그 사표를 쓰고 이거를 언제 제출할까 막 오늘 하는 거예요. 들어간 지 직장 1년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네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1년도 안 돼서 나오면 네 인생 경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네가 응답이라고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한번 조금만 기다려봐라. 한 1년만 기다려봐라. 그러니 또 들어가서 몇 개월 버티다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니라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였고 내 형편, 내 사정,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기준이 완전히 어긋났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1년이 되려는 찰나에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청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우리 결정하자.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냐? 성령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보고 결정하자. 하고 이제 청년수련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듣더니 또 은혜 받고 나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또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했대요. 그게 또 다녔어요. 그러더니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흔들리고 그러기를 한 2,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장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상한 사람을 향한 행위를 봤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직장 들어갈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 말고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근데 우리는 구원 계획 말고 다 관심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어딨냐? 그러니까 전도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전도를 이해할 때 많은 부분에 사실은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계획까지 쭉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영적 서밋의 이제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 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렘넌트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빛은 하나님께로 온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과거형입니다.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겸손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치유받을 게 많고 나는 그 뭐 회복될 게 많아서 아직 전도하기에는 이르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나 아직 치유받을 게 많어. 난 더 은혜 받아야 돼.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유 다 받고 전도하려면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치유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성경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처럼 완전한 치유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아니거든요. 이미 여호와 영광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와 선교 속에서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 영접한 지 3주 만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걸 봤어요. 3주 만에. 불신자에서 영접하고 돌아와서 3주 만에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특별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도 너처럼 힘들었는데 너도 나처럼 복음 받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식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도는 답을 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만 해줘도 너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전 세계 77억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보에 구원회계를 나오잖아요. 그 구원회계를 한 장이면 평생 전도해도 다 전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은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치유 다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이미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다고 복음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을 어디에 두냐?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여기 둡니다.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 그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가 있는 현장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상관없고 사람도 상관없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장소도 상관없고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 가는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응답받고 나중에 왕이 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30에 왕이 되면 얼마나 부담이, 이 총리가 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한창 그 보니까 뭐 국민의힘인가요? 그 당에 보니까 30대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튼 그것 지금 그것만으로도 막 나라가 막 이게 막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더 어린 나이에 만 30에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 가서도 최고의 응답을 드립니다. 그 어떤 총리보다도 최고의 응답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느 현장에 있어도 괜찮고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각인되어서 그 속에서 평생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현장 속에서 기도를 누리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냐? 신명기 34장 10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늘 친구와 친구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모세도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는 결단을 내리고 그 속에서 인도받게 되죠.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농기구를 불사르고 따라가잖아요. 농기구를. 그거는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쭉 인도받다가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다가 딱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구나 결단하게 되죠. 그때 아예 돌아갈 수 있는 농기구를 싹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혹이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돌들로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내 혼자가 무슨 세계복음화, 동네복음화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기준을 나에 두고 이게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드디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진짜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는 현장의 일꾼이자 목회자의 제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 주에 봤지만은 사실은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아하방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딱 그런 모델로 서시면 됩니다. 목회자의 제자요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아하방이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싹 다 19명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하방인데 그 아하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전에 한번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쁜 놈일수록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배신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악한 왕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 누구죠?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바댜처럼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되죠. 100명의 선지생들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걸리면 죽는데, 이 들키기만 해도 죽는데 그때 선지생도 100명을 오바댜가 키웠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바탕 속에서 그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게 되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2절에 흑암에 덮인 그 현장 속에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이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는데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것.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가 작은 자라고 생각되냐? 아니다. 너 때문에 1000명을 이루는. 그리고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약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강국,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린 모든 기준이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기준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약해도 돼. 부족해도 돼. 너를 통해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대로 1000명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돼.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렘넌트는 사실 저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하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항상 예비된 더 중요한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0장은 60장 이후 끝까지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70년 이후에 수십 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일이 와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문장의 내용만, 메시지만 붙잡지 마시고 거기와 관련된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의 주업은 이제 전도자여 선교사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주업이, 그리고 부업이 우리의 생업입니다. 부업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업이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정확한 응답이,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세요. 조금 이제 습관이 안 되더라도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기도 수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 수첩을 목사님 처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정도로 기도 수첩을 기록하면 되냐? 내가 죽고 우리 후대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아빠의 인생은 이랬구나, 엄마 인생은 이랬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했구나라고 볼 만큼 가보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보로 남길 만큼 그렇게 기록에 남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쭉 기록에 남기시면서, 그렇죠? 아예 전도자의 일기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전에 전도 전문 훈련 받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자는 일기를 써라.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루하루 주셨던 말씀,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지 기록을 남기면은 그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증인 문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사야 60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 서밋으로 서서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과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서기록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또 말씀이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서는 중요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